사도행전 강의를 왜 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한 구절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주님 찬양하리라 주님 더욱 찬양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반대를 향하여 밤에도 주의 벌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나라의 안팎을 내다보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뭔가 새로워지겠지라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늘 듣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바로 우리 집 앞에 문턱까지 와 있는 느낌이 심히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거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젊은 청소년이 뭐 그렇게 인생이 무겁다고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 우리 내일 일 모릅니다. 엄청난 똑똑한 것 같고 달나라를 가는 세상이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닿지만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대답을 해봐요. 내일 일 알아요? 그것이 나예요. 우리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한 인물인 것 같지만 내일 일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주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지키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조금 아프면 그냥 이제는 암이 그냥 옆집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금상첨화겠지.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오거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열정과 열심도 한계가 있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속에서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 만나는데, 예수를 믿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크게 기대하고 정말 자신감 가지고 있는 일마저도 어긋날 때가 있는데,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무사히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힘내세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힘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사도행전 7장에 오늘 본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님을 성령님께서 쓰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바깥에서 전달하고 외치고 있는 스데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귀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치고 강론한 거하고는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음속에서 분한 마음이 생기고 저놈의 새끼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오직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만들게 되고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를 직접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워서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7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사도행전 7장처럼 이렇게 긴 장은 없습니다. 되게 긴 이야기인 것 같고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스데반이 유대교인들, 종교인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6장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그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12절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하여 백성들을 여러분 일으키는 군중 심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고, 13절 그것도 안 되니까 거짓 증인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매수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스데반의 제목이 뭐냐면 신성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변질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은 기초적인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율법을 보니까 메시아 예수가 오셔야 되고,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어떤 공로와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 앞에 가기 글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맛있는 냉면만 우리 알아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옷과 예쁜 옷을 싸게 구한 데가 있다 그러면 막 전화 걸어서 알려줘. 생각지 않는 곳에 여행을 갔는데 너무 거기가 좋아, 정말 아주 너무 좋아, 그러면 막 전화 걸어서 아는 사람들, 야 거기 한번 가보라고, 이번 휴가는 거기 갔다 오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그냥 놔두지 않고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비밀을 알았으니 스데반은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충격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내뱉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게 되니까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 되게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목하기 위해서 네 토막으로 생선자를 이렇게 좀 잘라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너의 가문과 후손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통로자로 보게 되고, 당신이 기간이 정한 때가 되매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끌고 온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살지 않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소개되고요. 마지막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였노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이 평행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나님은 저 성전 안에 계시는데 여기도 계신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스데반을 몰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대로 행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배웠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데 우리는 천국 가기는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야 되니까 유대교회에서는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조금 이 말씀을 좀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끌고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제 죄를 짓는가? 자,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이렇게 해봐요. 한 분이 안 하네. 이렇게 해보라고 지금. 따라합시다. 나는 자기 이름을 대야지. 내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이름을 대요?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 죄를 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언제 못된 짓을 할까? 나는 어디서 악한 짓을 할까? 내가 언제 사기치고 누구를 모함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뒷담화 치고 쌩 깔까? 내가 언제 누구를 죽이는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까? 라고 우리가 몰고 갔을 때 세 가지에서 성립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일만큼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누구도 모르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장될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부부 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시집 문제, 친정 문제, 직장 동료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혹시 내가 어떤 착각과 오해와 무지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싸움이 비롯되거나 어떤 큰 사건과 문제로 대두된 일은 없는지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해해서, 내가 그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뭔가 착각해서 나로 인해서 시끄럽고 나로 인해서 싸움이 되고 나를 인해 가지고 서로 원수간이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일은 혹시 없는지 오늘 사도행전 7장 공부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우리 온라인도 함께 손을 대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분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근데 그 상을 어떻게 주신가 봤더니 자기가 일하는 대로, 각각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네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인생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든지 헌신하라는 것이든지 헌금이라든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이라든지 간에 가만히 보면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편에 보면 한 군데서가 아니라 여러 군데 동일하게 나온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다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나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게 지켜보신단다. 나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우리 두 손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가슴으로 아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착각했기에 스데반을 잡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지금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유대인들의 신가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는 이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 숭배했다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그럴 법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약 7년 정도 솔로몬 성전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인원만 18만 명 정도 인원이 투입됐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은혜를 줘서 스페인을 좀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면 천주교 하여튼 제일 큰 천주교래요. 근데 그 성전 지금 천주교 예배당을 200년인가 300년이 저도 아직 안성이 안 됐대. 예, 아직 안성이 안 돼. 공사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입장료를 2만 원인가 2만 5천 원 주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간다고. 나 거기 왜 들어가냐고. 사진 보면 다 나오고. 그때 나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들어갔어. 들어가서 뭐만 보고 왔냐면 사람만 많은 거 보고 왔어. 다 사진 찍고 막 놀란 것만 보고 와. 거기 하나님 계셔요?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인가 아마 그럴 거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건물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건물이 더 우선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해송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평일 때는 장지동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왜 귀하냐, 우리가 왜 이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이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장소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은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져요, 화재가 나면 타서 없어져요, 비 좁으면 다시 부수고 새로워져요, 아니면 장소가 안 만들면 딴 데 가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 교인들, 쉽게 말해 유대 교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저 성전에만 계신다고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놀이터에도 계시고 친교 장소에도 계시고, 내가 길을 걸어가도, 내가 버스를 타고 있고 일하는 공장에도,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셔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할렐루야. 이 헷갈리잖아요. 헷갈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예배당을 성시와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왜 함부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유대교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데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다. 이걸 우리는 조금 신학 어려운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증거를 대드릴게요. 띄워줘봐요. 자, 확게 피세요. 자, 우리 온라인도 함께 크게 읽습니다. 눈으로 읽지 마시고 크게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도 바다 끝도 땅에도 심지어 지옥까지도 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간혹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는 신선한 곳인 줄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줄 알았는데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조그마한 일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고소 고발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혀를 채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비진리,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쓰러져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 있다운 데가 무슨 교회냐면서 교회를 다 나가서,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청년들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장로 집사 권사들의 행동과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사도행전 강론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데, 그 변화된 삶이, 그 새로워지는 삶이 너무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왕성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정말 이 더운 날씨에 돈을 벌어서 못 먹고 못 씻고 아껴서 낸 헌금,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지금 교회들마다 돈 때문에 돈이 투명하지 않고 돈을 반듯하게 쓰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데, 과연 여러분이 낸 헌금을, 아니 교회가 우선적으로 꼭 생명을 구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거나 담임 목사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교회를 옮겨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를 아끼고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고 와가지고 충고하셔야 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따구로 살면 안 되잖아요. 목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나한테 와야 돼. 그러나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화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콩고물이라 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띄워줘봐요.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 믿는데, 그 일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니까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읽으셔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함에 힘써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과 어려운 교회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 두고 열정 갖고 본질에 충성할 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입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왕성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 교회와 세상,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님은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변론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들이댄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들이댄 인물이 요셉이고, 그 다음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까지 그 먼 역사를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띄워준 여러분의 이 인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더 크게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자. 여러분,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당신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왕성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가게 되면, 내 말 좀 잘 들어보시오.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답니다. 자, 중요하세요. 이방 모든 종교는 연약한 인간이, 무능한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힘이 없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그 함께 왔던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땅 한 평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거할 땅을 주시고 자식이 없는 그에게 자식을 주심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근거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6장 7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너의 후손은,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자식 한 명도 없지, 그지?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앞으로 너의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할 거야. 근데 가슴 아프게도 니네 후손들이 나그네 생활, 떠돌이 생활을 좀 할 거야. 몇 년 정도? 약 400년 정도.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이 어디지? 가나안 땅이잖아. 너희들의 후손이 비록 나그네와 같이 살고 정말 400년 가까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너의 후손을 내가 이 땅에 데려와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벌써 우리 출애굽기가 다 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셔요?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바로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 9절부터 16절까지 좀 긴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7장 9절을 보면 여러 조상의 요셉이 시기하여 애굽에 팔렸더니,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 비결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똑똑해서 운이 좋아서 줄을 잘 서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잃어버리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고요, 형들에게 미움 시기를 통하여 인신매매로 팔렸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과 함께 있고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 집에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 보디바의 부인의 유혹을 이기고 캄캄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 나라가 왕성할 때 그 야곱의 가족 75명이 이주하여 애굽에 정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이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인생이 형통하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암에 걸리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부부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이런 사고방식의 이분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곡식은 낮에만 자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얼마나 내가 똑똑한 어린아이야? 근데 내가 조금 커보니까 곡식이 밤에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 여러분, 과일이고 곡식이 밤에 크고 밤에 알알이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낮과 밤도 동시에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육체적인 건강으로, 부부 문제, 자식 문제로 혹시라도 앉아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 왜 이렇게 그냥 놔두었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냥 놔둔 것처럼 느끼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팽개치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듣지도 않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셔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견딘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분께서 붙잡혀 주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막 아멘 터져야 돼.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가 가깝게 될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앉아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저들에게 당하겠다 해서 산하 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가지면 산파들이 가가지고 애를 받는데 딸이면 살려내고 아들이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게 애를 갖지 못하도록 엄청난 노동을 가해서 집에 오면 그냥 골아 떨어지도록, 부부관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따위, 세상 정치, 세상 힘이 못 막아요.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힘이 있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천군천사가 우리를 돕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롭고 우울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헤맬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일으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당신의 때를 따라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38절까지 조금 깁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정도 됐을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길이 없어 부모님이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울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조로한 바로의 딸, 애가 없어서 그 아이를 사모하고 있는 그 딸을 목욕하게 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히브리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들로 입적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맡고 있는 사람을 보고 쳐 죽여서 결국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 거기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팍 썩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궁에서 배운 것은 써먹을 길도 없다고, 나는 양 몇 마리나 치고 처가살이 하다가 내 인생 끝날 거라고 했을 때,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모세는 인생의 시작이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써먹을 데가 없다고 자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를 써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빛이 나고 금과 같이 보석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쓰실 것을 믿고 준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성질이 아무리 급하고 내 성질머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안 써요.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가마솥에 밥을 하면 꼭 저를 불러. 내가 제일 크니까, 윤민아 불 좀 떼라. 그럼 불 뗀 사람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고구마를 굴 수 있고 감자를 굴 수 있어. 모르시나 봐. 여러분 갈쿠나무 같은 데다가요 고구마 넣고 감자 넣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뭐 배고플 때니까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민아, 너 나 없을 때 절대 솥단지 열어보면 안 된다. 뭐 열어보면 안 돼? 여러분 불을 떼서요 솥단지에서 막 연기가 나고 김이 나고 막 이렇게 볶음이 막 나. 그때까지 불을 떼. 그럼 엄마가 그래요. 윤민아 그만 불 떼. 그만 나무 그만 넣어. 그러면 이 나무가 소각이 돼요. 약해져. 그럼 좀 이따가 엄마가 솥단지를 열어. 그리고 나서 이 국자 가지고 주걱 있잖아. 주걱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옴팡이 파. 그러면 바가지에 쌀 알죠?
그 쌀을 그 온팡팡에다 쑥 올려. 그럼 그 양이 적은 양이 아니야. 4-5 식구는 다 쌀만 먹을 수 있는 양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약하게 또 떼. 불을 약하게. 처음에는 어떻게 떼? 강하게 떼. 나중에는 어떻게 떼? 다시 이야기해야 돼? 약하게 떼. 그러면서 엄마가 그래요. 엄마는 연속 국 끓이고 반찬 만들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윤민아 그만 됐어? 응 됐어? 그래? 그만 넣어? 응 그래. 그러고 나면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거기서 뜸이 드는 거예요. 뜸.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열어서 이제 밥을 퍼. 밥을 푸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보리가 하나도 없는 쌀만 들어가는 거.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나 봐. 그 다음 할머니는 8:2, 우리 아버지는 5:5, 고모 삼촌들도 5:5. 그러면 쌀이 한 주먹 정도 남어. 거기다가 여러분 보리는 정동진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아. 쌀 타지려면은 홍해 건너가야 돼. 좀 이런 말 하고 그럴 땐 좀 웃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밥을 하는데도 중간에 솥단지를 열어보면 돼, 안 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편이 좀 속색인다고, 아내가 속색인다고, 자식이 좀 힘들게 한다고,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사업이 좀 안 된다고 자발 떨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 일하시고 때가 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도 안 걸린다니까. 예수 믿어도요,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나고요, 예수 잘 믿어도 회사 부도나고, 예수 잘 믿어도 부부싸움하고요, 예수 잘 믿어도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성경 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경을 제대로 보셔. 제대로. 지금 한국강단의 메시지가 너무 위로 격려 메시지만 전달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쓰러져 가서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선포되는 교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도를 합시다. 우리 한 번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자, 자기를 따르세요. 자, 윤민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보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저를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모자란지,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 은혜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주먹을 주시고요. 자,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윤민이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기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당당합시다. 조금만 참아봐요. 지나갈 거예요. 이기게 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난 여러분이 주신 그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표대로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 되게 하고 인물을 키워내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고, 그때 그 어려운 일들이 만났는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고, 그때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견디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계십니다. 스데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모든 사건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스데반을 죽일 용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끝부분에 다시 정돈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신다. 모든 것은 그분이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정돈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 속에 우리의 주어진 일, 가정, 직장, 사업,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야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혜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